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요한이 2번이나 외치면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라는 요구, 성경에서 이 강조하는 표현들, 성경에서 강조하는 횟수보다도 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도 하는 일들이고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본성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환경적으로, 혹은 어떤 조건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이렇게 2문장으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짧게 표현하면 너무 좋겠지만, 요구는 조금 더 강조해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당연하죠.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할 겁니다. 필요성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사랑할 겁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랑하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랑에 맞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나와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죠. 생명이 그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을 요구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로 나와왔을까요? 분명히 자신이 예수님께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뭔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채워야지만이 내가 지금 갈구하고 있는 영생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실명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 부자인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부정하라는 거죠. 자신이 쌓아왔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나누어 버리라는 이 요구가 과연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자신이 지킨 계명 외에 더 큰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나온 이 사람은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 역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사람은 목적이 조금 다른 게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되려 물어보시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람이 더 자신이 얼마나 옳게 살아왔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정말 진정한 이웃은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내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정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물론 이 사람 율법교사의 반응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도 근심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우리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두 사람처럼 충분히 사랑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 하나님 사랑대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한 가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이웃의 몸같이 사랑하고 제3자로 여기며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줄곧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배부르게 하라, 따숩게 하라라고 말하지 말고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적당히 사랑하고 그냥 이웃을 이웃처럼, 내가 아닌 것처럼 사랑하면서 충분히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사랑하기에 익숙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 하지만 자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들은 타협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만큼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랑의 요구 어차피 완전히 지키지는 못할 텐데 말이야. 그래도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본성대로 사랑하는 것에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은 진정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은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본성대로 사랑한다, 그것에 익숙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오늘은 요한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로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고 있죠.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사랑해야 하고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그 사랑의 방식과 그 사랑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는 무슨 뜻입니까? 알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종종 이 알다라는 단어는 느끼다, 간파하다 라고 표현하는 곳에서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경험하다 혹은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를 알아가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에서 이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다 보면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매일 보면 지루합니까? 지겹습니까? 새롭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데 몇십 년 살아왔는데 새롭습니다.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새로우면 안 되겠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새롭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계속 변화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인간의 숨겨진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 소유로 있는 하나님 소유의 백성을 표현하실 때 넌 내 거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지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아신다, 어떤 민족을 아신다 이 뜻은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고 있고 너의 그 생각과 감정을 다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럼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알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를 맺어 경험을 하는데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하구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랑을 배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스 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이라는 곳에서 이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어떤 자신들이 발견한 원리들을 이해할 때 느낀다고 합니다. 그 정답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감정이 그 원리에 동요하지 못한다면 그 원리를 찾아내거나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어떤 학자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학자가 목욕탕에서 자신의 몸을 담그고 유레카 하면서 갑자기 뛰쳐나가죠. 지식적 깨달음이 감정에 도달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얼마나도 자신의 온 마음과 몸을 흔들었으면 발가벗고 나가겠습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알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한 사랑의 의미에
하나님이 담겨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사랑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인간이 정의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왜 저걸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런 성품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난도질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한 사랑으로 쪼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라는 우리들의 이해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한 속성을 따라 사랑을 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그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 버려 자신의 목숨을 주어 우리를 살리실 때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포기하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의 진리를 내려놓고 그냥 무질서하고 어떤 악한 것의 속성에 포함되는 그런 무분별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희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대로 우리들에게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제한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행위가 요약될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자비롭고 공의롭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을 따라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 사랑을 베풀면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베푸시는 사랑, 즉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일 가운데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우가 너 어떻게 살았니? 너의 삶을 다 이야기해 보렴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하며 살았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의 신학자이자 초대교회 교부로 활동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서신 4장의 강해에서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너에게 짧은 계명이 주어진다. 사랑해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침묵을 하고 싶으면 사랑으로 침묵해라. 말하고 싶으면 사랑으로 말해라. 바로잡길 원하면 사랑으로 바로잡아라. 용서하길 원하면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 뿌리에서는 가장 선한 것 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일을 할 때 그 모든 요약이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라고가 아니라 사랑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뭐 할 겁니까? 사랑하러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누구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친분이 있거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게 이로운 사람들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봤을 때 이 범위에 묶여 있으면 우리 또한 본성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할 때도 우리 사랑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데 내 성향과 추구하는 가치에 맞을 때 잘 맞는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나에게 더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더 잘 대접하는 형식으로 사랑하는 것. 참 재밌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범위도 내 본성적으로 정하고 내가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도 내 방식과 내 성향에 맞게 사랑을 하면서 우리들은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예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주라 하거든 속옷도 주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 깡패를 많이 만났는데 이걸 적용해야 되나 고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답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다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사랑했습니다. 이름 대봐. 이 사람 다 본성적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원래 추구하는 방식과 성향대로 사랑해 왔다라고 하나님께 말한다면 우린 하나님께 무슨 사랑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들은 먼저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하라고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믿는다는 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다라는 뜻과 일치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외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개념은 어떤 뜻일까요? 보통 우리들이 장자, 첫 아들을 바치는 것, 우리가 처음 난 것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얼만큼을 바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은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값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외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그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외아들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붙잡으라는 것이냐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오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모든 재판 아래에 정죄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루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냥 정보로 알고 옛날에 한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정도로 이해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실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성품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성품을 다듬어서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착하니까 참자. 이렇게 내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상대방을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얼굴이 이쁘니까 사랑해야지. 돈이 많으니까 용서해줘야지. 상대가 가진 다른 장점, 그런 조건 혹은 그 상대가 나에게 잘해줬던 기억들을 꺼내서 그것을 덮어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고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알므로 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5번째 간구를 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 간구를 할 때는 한 가지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냐라고 의무를 부여하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일들이 주어진다 하여도 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이루어지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에 끝날 모든 영원한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정 혹은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서 우리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더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게 개혁되어서 새롭게 그리고 다르게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삶,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는 이 영광스러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한 그대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상당히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그런 만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신 이 시대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기적인 시대가 올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세상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탓입니까? 그러면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말이 이상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더 경험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먼저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 사랑을 보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오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혹은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랑한다고 종종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연초, 어떤 행사, 그리고 아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영적 부흥의 시기 잠깐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지라고 말입니다. 상당히 슬픈 일이거든요. 부부가 우리 그때 참 많이 사랑했는데 진짜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참 그때 많이 사랑했는데 사랑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데 또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사랑을 말로만 하시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아시기 바랍니다. 매일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여 그 사랑 가운데로 많은 사랑이 없는 자들이 모여들도록 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시작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